할렐루야.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희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은혜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동일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그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약속 가운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 주님께서 우리 편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청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눴더니 청년이 직장 가가지고 직장에서 자기를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 사람이 자기를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 약속,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 약속이 믿어지니까요, 어느 날 이 사람이 나를 못살게 보니까 속으로 갑자기 그런 고백이 되더라는 거예요. 대놓고 못하고, 저 사람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고백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바깥으로 얘기하면 또 싸울 수 있으니까 속으로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고 그냥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라 믿고 붙들고 묵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경험되고 믿음이 생기고 누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옆에 사람들한테 지금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데. 속으로만 하세요. 속으로만. 도리어 나에게 잘 대해주고 나를 존귀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은요, 누가 나서셔서 그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아멘. 이게 믿는 사람들의 자존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한 가문의 아비라 불리던 자가 열방의 아비가 된다고 이름을 바꿔 주시는 거죠. 그 이름을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그것은 약속에 대한 기억일 뿐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한 우리의 동료요 격려가 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그 이름에 합당한 존귀함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이름 바꿔주셨어요. 아들도 없는 판국의 열방의 아비라고 부르는 게 창피해. 이러고 다녔으면 그 이름의 영광이 나타났겠어요? 아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이런 삶을 선택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도 보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더 높은 고지를 향해 나아가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일에 격려와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라고 한 가지 조치를 더 취해 주십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준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 한 가지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잊지 못하도록 우리 몸에 표시를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몇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시는 것을 봐요. 이렇게 하나님과 만난 장소에다가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원래 그곳의 장소의 이름은 루스더였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곳에 이름을 붙여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벳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예,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그곳에 이름을 바꿔 놓는 것도 있죠. 또 한 가지는요,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그 요단강 중앙에서 돌을 하나씩 큰 걸 들고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그 끝자락에 12돌을 쌓아두시오. 후대의 사람들이 이 돌단이 무엇인가요?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신 기적을 베푸신 장소라고 말할 수 있도록 표시를 두신 거예요. 그 외에도 이 경문이라 하여 그 조그만 상자에다가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 메고 다니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옷술을 길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야 할 우리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옷에다가 두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이 할례의 명령은 좀 더 강력해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심지어 너희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나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이 할례의 명령은 좀 더 강력한 것이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표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표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어버려서 그 백성 중에서 끊어내어지기까지 하겠노라고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 출애굽기를 묵상하다 보면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응답에 반응하여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장면에서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때 그 아내 사라가 그 아들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합니다. 이유는 뭐였냐면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살면서 이방 민족 가운데 살면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치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인하여 주님이 모세를 쓰시려고 하시는데 그 모세에게 흠이 있는 거죠. 그 흠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할례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할례하게 하시려고 죽이시려고까지 하셨습니다. 또 율법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였던 유월절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할례를 요청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바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따라하시 보시겠어요? 주의 약속을 기억하라. 주의 약속을 기억하라. 여러분들 한 해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게 성경 구절을 뽑아요.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가 제가 신방 가면 올해 하나님 주신 말씀 좀 함께 나눠주시죠. 그러면 어디 간지 막 찾으세요. 막 방에 들어가도 찾으시다. 어디 간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또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거든요. 근데 누가 기억을 안 해요? 네, 우리가 기억을 못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지 않고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어요. 고향에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셨더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잘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비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러니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더라. 주님이 기분 나쁘셔서 안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는 약속을 기억하시지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여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하여 일하셔도 이게 주님이 일하신 건지 아닌지 분별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이름으로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너의 몸에 표시를 두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약속을, 그 명령을 기억하여 그렇게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실 때는요, 그 뒤에 더 높은 수준의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려는 부르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예, 그걸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걸 기대하시기를 바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높은 수준의 헌신과 순종을 요청하실 때는요,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을 공급하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래요. 75세 때 하나님 만나주신 아브라함에게 이제 25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결정을 이제 마음에 품으신 거예요. 그냥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간에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시기 위하여 그에게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현장에, 때로는 흔들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믿음을 지키라고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난 지금 숨이 헐떡헐떡 되는데 주님께서 더 헌신하라고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실 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없는데 목사는 가끔 그렇게 하죠. 목사가 속이 없어가지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자꾸 불러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더 높은 수준의 인내를 요청하실 때, 나는 지금 인내의 끝자락에서 이제 난 더 이상 못 기다릴 것 같은 순간에, 근데요, 그때부터 하는 게 진짜 인내거든요. 주님께서 그것을 요청하실 때에는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약속하신 바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도대체 주님이 내 수준을 어떻게 보시고 이러시는 거야. 물론 우리 마음에 그러실 때가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오르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기 때문에 옳은 것 주십니다. 아멘. 지금 전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수준을 높이셔서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때에 여러분들 요만한 종재기 갖다 놓으면 얼마만큼만 받아요? 네. 이만한 세숫대야 갖다 놓으면 얼마만큼 받아요? 세숫대야만 받는 거예요. 좀 더 큰 김장할 때 쓰시는 고무통, 일본어를 쓰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갖다 놓으면 그만큼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비 내리면 뭐 할까요? 포크레인 파는 거예요. 포크레인으로 수영장 만들어 놓는 거죠. 힘든 일이에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좋은 것 주시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할례를 묵상할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할례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게 이 할례거든요. 이 할례를 몸에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걸 놓치기 시작했어요. 몸의 할례를 행하여 외적인 형식은 갖추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지만 본인의 몸에 할례를 행했다 해요. 할례를 행치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배척하고 대적하고 함께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구분해내고 있는 거죠. 뭐는 안 지키면서, 말씀은 안 지키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말씀인데요.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하리라.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뭐냐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요. 8일만 그 어린 아기 태어난 아기가 8일이 될 때가 가장 몸의 혈액이 가장 빨리 응고가 될 수 있도록 호르몬 분비가 가장 최고조에 이른답니다. 그 8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떨어진다고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잘하시니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여 피 흘리지 않도록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8일 만에 했어요. 그런데 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행치 않았다는. 몸에는 했는데 마음에 할례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어디에 할례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죄인이에요. 할례를 행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죄로 망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망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리해서 할례를 행했든 행치 않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자도 할례를 행치 않은 자도 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9장 25절이에요. 맨 밑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그러니 여러분, 몸에 행한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어디에 할례를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행하기 원하세요. 주님이 어디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자녀들에게 야,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보시는 거야. 네 중심을 보신다니까. 그러면 허리춤을 이렇게 올려요. 죄송해요. 상상이 안 가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세요. 배꼽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세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보여요? 아니요. 우리 마음 잘 보이지 않아요. 나도 내 마음 모를 때가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어찌 알겠어요. 그러나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경건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경건은 단지 일주일에 한 번 큰 마음 먹고 주일날 나와 예배 드리는 것, 혹은 큰 마음 먹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혹은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혹은 큰 마음을 먹고 매일매일 성경을 몇 장씩 읽어내는 것,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 마음의 할례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경건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진정한 경건은 내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가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다윗도 이걸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동기를 살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 기분이 나쁘지만 웃어야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그렇게 해서 누군가 내 마음과 상대방을 향한 어떤 표현이 달라도 괜찮아에 익숙해져 버리면, 물론 지혜롭고 순결하게 행해야 해요. 우리가 그 사이를 걸어가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사람 앞에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 유치원 3층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가까이 지냈어요. 이제 그분들의 삶의 습관을 이렇게 살피다 보면 재밌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게 애들을 키우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예, 쉽다고 하신 분은 안 키워보신 거예요. 애들 키우는 게 쉽대. 그것도 자기 아기가 아니고요. 남의 아기들 키우는데 애기들이 막 고집 피우고 그래봐요. 그럼 선생님들 마음이 상해요. 그러니까 얼굴이 막 이렇게 굴구락 하다가 뒤에 갑자기 애기 엄마가 딱 등장을 하면 갑자기 얼굴 표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유, 어머니 오셨어요. 필요하지요. 그러나 누구 앞에서 그게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래서 늘 뭘 관리한 거예요? 마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물론 나와서 얼굴을 멋있게 외모를 차리는 건 중요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기 원하시는 분임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늘 내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성결이에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얘기 하셔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알기 원하시고 살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앉으셨어요. 어디 앉으셨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헌금함에 이제 헌금 오실 때 이렇게 헌금 드리시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이러고 앉아 계신다 생각하시면 어떤 마음으로 드리시겠어요? 아, 불쌍. 예, 10,000원이 나왔는데 아유 이런 깜짝 놀랐네. 그래가지고 1,000원짜리 꺼내서 드리는 거 옆에서 이렇게 보고 계실 거예요. 예, 아니 협박하는 건 아니고요. 아 근데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그러셨대요. 헌금함 앞에 앉아 계셨어요.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헌금함 앞에 앉아 계시지 않아도 그 주변에만 이렇게 서 계셔도 이 사람이 얼마나 헌금을 하는지 아는지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 당시엔 되게 뭐 이게 여러분이 옛날 영화 보면 뭐 동전도 또 이만했어요. 부자가 지나가면 우당탕탕탕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누가 지나갔는데 조용해요. 아무 소리가 안 나요. 한 과부가 헌금함 앞을 지나갔는데 분명히 드린 것 같기는 한데 너무 좋아. 성경에 보면 2렙돈을 드렸다고 해요. 성경에 보면 이 한 아사리온에 2마리 참새를 구입한답니다. 그런데 이 한 렙돈이면 아사리온의 8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2렙돈을 해도 참새 한 마리를 살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걸 그 과부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러 세우시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늘 지나간 많은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드렸다. 이는 그가 가진 생활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칭찬하시죠. 주님과의 관계에 양도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 더 원하시는 건 뭐예요? 질이에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살피시는 거죠. 그럼 누구도 살펴야 돼요. 나도 살펴야 돼요. 내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해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살펴야 하는 것이죠. 요즘 자꾸 제 마음을 하나님 살피게 하세요. 요즘 이상해요. 요즘 전보다 더한 것 같아요. 요즘 운전하다가 제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누가 뒤에서 빵빵 거리잖아요. 그럼 자꾸 이상해요.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속에서 뭔가 훅 올라와요. 한번 째려보주고 할까? 그런 마음이 들다가 내가 목사지. 이러고 가는 거죠. 요즘 우리 자녀들이 이제 사춘기 나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말대꾸를 또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러면 좀 막 속에서 막 울컥 하다가요 터져요. 이미 걔들은 내가 목사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터져요. 그러면서 저를 자꾸 살피게 하세요. 네 마음 안엔 뭐가 들어있니? 네 마음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니? 그리고 저를 자꾸 살피게 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이 신약에 사는 성도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주님과의 관계에 표시를 하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 백성인 것을 고백해요. 그러나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 하여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게 아니에요. 주님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15장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과 비방이니 이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정말 우리를 더럽게 하여 지옥 가게 하는 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성결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주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의 성령께서 어디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 성찬 앞에 서실 때 주님 내 속사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겉으로도 물론 훌륭하게 살아내야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그래서 더 높은 성결의 삶을 향하여 부르신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